그다음에 오늘 진짜 중요한 것은 성찬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죠.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성찬, 여러분도 성찬을 하는데 성찬은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함.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뭘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찬의 의미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생명의 양식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6장 5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먹기를 원하셔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세요.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이제 하나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어요. 그것이 내 살과 내 피가 된 거예요. 주님과 내가 이젠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떡을 뗄 때 이 떡이 몇 개입니까? 내가 먹은 떡하고 이 자매가 먹은 떡이 뭔가 다른 떡이에요? 같은 떡이에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라는 걸 의미해요. 식구가 뭡니까? 식구. 예?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뭘 먹었냐? 야, 나는 고기 먹었는데 이 사람은 뭐 풀떼기만 먹었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를 먹은 식구라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성찬의 의미는 묵상훈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일주일 남겨놓고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행적하신 것이 20%가 넘습니다. 십자가 사건 빼고 십자가까지 집어넣으면 30%가 넘어요. 3년 동안 활동한 그 기록을 쓴 그 책에 일주일 동안의 기록이 20%가 넘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주님이 그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집약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는지.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가르친 건 너무나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집중 교육한 거 있죠. 수능 보기 일주일 동안 집중 교육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정신 바짝 나죠. 그것처럼 막 일주일 동안 주님이 교육하셨는데 그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예시하셨고, 마태복음 24장 기억하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오시는가 이런 것도 얘기하셨고, 그게 전부 다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이 일주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무화과 나무 말린 거, 발 씻어주신 거, 그리고 저 성찬. 여러분들 성찬이 뭔지 알아요? 성찬은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딱 모아놓고 떡을 떼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찬이 뭘 의미하느냐? 너희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묵상을 이렇게 하라는 거야. 묵상.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아주 쉽게 말할게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묵상하는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얼마큼 묵상해요? 예? 묵상을 합니까? 주님은 묵상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요. 그럼 전 믿기만 합니다. 진짜 믿어봐요. 어떤 일이 생기나. 진짜 믿으면 속에서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진짜 안 믿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5번째, 6번째야.
정말 주님을 최우선으로 안 놓는 이유가 내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헌금 바치기 아까워하고 봉사하는 거 힘들어하고 예배 참석하는 거 귀찮아하고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 사람에게 똑바로 참석해라. 열심히 참석해라.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 안에 믿음이 생기면요. 내가 옛날에 보니까 그냥 애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배당에 줄 서더라고. 줄 서. 아니 예배 시작 수십 분 전서부터 아예 예배당에 진치고 있어. 문 열기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맨날 지각하던 놈들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오냐. 그렇다고 뭐 지각하는 형제들 정죄의식 갖고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정말 마음속에 너무나 좋으니까 막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야.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여러분들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믿습니다 그런 거 중요해요. 내가 정말 믿으려는 의지는 중요해. 근데 내가 믿으려는 의지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 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탕자가 한 일은 뭐예요? 탕자가 아빠한테 돌아온 거야. 돌아온 게 뭐, 야 돌아오고선 탕자가 내가 돌아왔다 이러면서 막 목에 힘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탕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탕자는 정말 돌아온 게 의가 아니에요. 돌아온 게 의로운 일이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그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가 막 감격해하면서 뛰쳐나가고선 탕자에게 몰입혀요. 베스트 드레스를 입힌 거야.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고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가락지까지 끼워주잖아. 아니 큰아들은 그냥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는데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야.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은 무조건적인 긍휼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 주시는 그 은총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께 그냥 항복하고 오니까 부어주시는 거야 그냥. 그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어떻게 묵상합니까? 묵상해라 그러니까 뭐 눈을 딱 감고선 주님의 얼굴을 떠올려요. 근데 주님의 얼굴 너 본 적 있냐 그랬더니 옛날에 그 그림 본 적 있대. 그림. 그게 묵상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때 제자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막 먹었어요. 바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제자들 못 모르고 그냥 뭐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 먹고 마셨어요. 근데 바로 그날 죽으셨어. 그때야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알아요? 떡 떼는 게 예배 드리는 거야. 떡 떼는 게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가 딴 게 아니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뭐라 그랬어요? 떡을 떼러 모였다. 떡을 떼러 모였다. 여러분 성찬은 어떻게 합니까? 누룩이 없는 떡과 포도죽. 초대교회 때 누룩이 없는 떡과 포도즙으로 성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누룩이 없는 떡과 포도즙이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밥이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그 빵하고 포도즙을 먹었는데 평소에는 누룩을 집어넣은 빵을 먹었어요. 누룩을 집어넣은 빵이 뭘지 아죠? 우리 카스테라 같은 게 누룩을 집어넣은 빵이잖아. 누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완전히 그 빈대떡 있죠? 빈대떡에 누룩 안 넣잖아. 그런 거야.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그걸로 예수님이 성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누룩이 없는 떡을 하는데 저는 누룩이 없다는 게 의미가 중요하고 그 재료가 무슨 밀가루냐 쌀가루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포도즙은 알코올이 없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는 음료인데 정말 알코올이 거의 없죠. 근데 알코올이 너무 없으면 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코올을 조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에 갔을 때 포도즙이 없대. 이 형제들이 성찬하고 싶은데 그래서 포도즙이 없어서 그냥 주스로 했어요. 주스로. 아마 이게 뭐 일반 교회
사람들이 들으면 난리가 날 거야. 뭐 완전히 뭐 이단이다 뭐하다. 지금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재질이 알코올 몇 도냐, 이게 무슨 뭐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이게 중요한 거냐고. 포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급적이면 원형을 살리는 게 좋다고 봐요. 그죠? 원형을 살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걸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성찬은 어떻게 합니까? 모인 무리 중에서 인도자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기도한 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누가 인도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성찬을 목사님만 인도할 수 있다는 이 사고가 얼마나 이 교회에 아주 폐해를 가져왔는지 몰라요. 제가 중국 가서 그걸 느꼈어. 내가 이번에 이런 깨달음이 중국 가서 부딪히니까 느껴지더라고.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이 무수히 가갖고서는요, 신학교를 선교사마다 신학교로 세운 거야. 그리고선 그 신학교 졸업한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뭘 선언했냐? 성찬은 목사만 줄 수 있다. 목사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서 성찬이 없어졌어. 목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가정교회마다 성찬이 없어져서 가정교회. 뭐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거든. 거기에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 오기만 기다리니까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성찬하는데 가정교회 50개를 돌아다니려면 얼마 걸려요? 1년 걸려요. 1년. 1년에 한 번 성찬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이라는 위대한 아주 그 놀라운 묵상 방법을 주셨는데 다 묵상하는 걸 뺏어갔어. 이건 성직자의 권리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성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번에 내 막내딸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막내딸이 올 때마다 우리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드리려고, 그리고 항상 오면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예배가 과거에는 이렇게 드렸어요. 뭐 찬송 한 장, 성경 하나 읽고 또 이렇게 또 뭐 메시지 좀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주기도문으로 마치자. 요걸 예배라고 생각했어. 야, 이게 얼마나 무지한 방법입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일반 교회, 정말 교회관에 내가 세뇌됐구나. 없앴어. 그리고 막내딸이 왔을 때 성찬하자. 그리고 빵을 떼고 잔을 나눴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 야,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난. 지금까지의 예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물론 내 마음에 그런 거겠지만 난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야, 이렇게 좋은. 근데 알고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부 집에서 그렇게 성찬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여기서 물어봅시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립니까? 야, 이 침묵 모드가 뭡니까? 이 침묵 모드가. 집에서 여러분들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성찬 드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가정예배 때 성찬합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은근히 성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성찬은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해야 되고 반드시 그 성찬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겐 의무와 같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걸 왜 뺏깁니까? 이제부터 성찬하세요. 엄마가 주도해도 돼. 아빠가 주도해도 되고. 누구나 성찬을 여러분들 하세요. 그 다음, 성찬은 어떻게 합니까? 성찬할 때 대신 거듭난 신자들이 성찬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빵과 포도주는 뭡니까? 그냥 음식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만약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조금 더 네가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이거 먹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아마 자녀들이 나도 예수님 믿어, 나 주님을 사랑해 그런다면 그렇다면 너 이거 먹을 자격이 있다. 그걸 분명히
알려줘서 얘가 주님을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분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성찬을 분별하지 않고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자기를 살펴서 죄가 없다고 느낄 때 먹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선 성찬하는데 매일 참석 안 해. 그래서 너 왜 참석 안 하냐 그랬더니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너 언제 준비되냐? 죽어야 준비돼. 죽어야. 내가 완벽해질 때 언제 완벽해집니까 우리? 우리는 늘 허물투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 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냐? 믿지 않으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무시하면서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쫓아나가니까 그냥 나가서 성찬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주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석하라는 겁니다.